16절로 13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소망하라, 거룩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즐겨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뭔가 하면 히브리 대학의 정치학 박사이신 이강근 박사님이 이제 인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분이 히브리 대학에서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시는 분인데 C채널과 연합해서 성지가 좋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지난 주까지 261회를 촬영을 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꾸준하게 보고 있지요.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성지순례를 3번 다녀왔는데 갔다가 왔다고 해서 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가물가물한데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내가 다녀왔던 성지들 이런 데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정리가 확 돼버립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에 어느 지명이 나오면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다녀왔으니까 전문가가 그것을 갖다가 여러 자료를 가지고 우리에게 소개했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저에게는 유익이 되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셔서 성지가 좋다 이렇게 치면은 첫 회서부터 261회까지 있으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듯해요. 그런데 요 근래에 이 성지가 좋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새롭게 도입한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 기계 없었거든요. 상당히 더 그 프로그램을 빛내게 합니다. 그 기계가 뭘까요? 그 기계가 드론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성지를 갖다가 쭉 소개할 때에 먼저 드론을 하늘 높이 띄워가지고 그 지역 전체를 한눈에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소개해야 될 건물이라든지 어떤 지명이 있으면 포커스를 거기다 두고 쫙 이렇게 좁혀가가지고 그 건물에 대해서 혹은 지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먼저는 그 지방에 대한 이 그림, 전체적인 그림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물이라든지 지명을 말하니까 상당히 그 머리에 이렇게 잘 정리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를 강의할 때나 베드로 전서를 강의할 때 그때에 이제 저걸 설교에도 인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야고보서 강의할 때서부터 그 본문을 강의하기에 앞서서 먼저 야고보서의 큰 그림, 베드로전서의 큰 그림을 보게 하고 난 다음에 그날 설교할 이 구절로 들어와서 세세하게 아주 깊이 있게 강해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베드로전서 강해가 오늘 9번째 시간인데 제가 8번째 시간까지는 그 그림을 그렸는데 오늘은 안 그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장 1절에 세 단어가 있고 1장 2절로부터 2장 10절까지 택함 받은 자들에 대해서 또 2장 11절에서 3장 22절까지 흩어진 자들에 나그네 된 자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부터 5장 14절까지 흩어진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했다라고 하는 이 큰 그림, 마치 드론이 하늘에 떠가지고 그 지역 전체를 한눈으로 확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요, 큰 그림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세세한 부분, 구절구절을 들어가면 훨씬 더 그 내용을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하면서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서부터
12절까지는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데, 베드로가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해 갈 때에 그 단어가 장엄하고 웅장하고 신학적인 아름다움이 있고 섬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지요. 베드로가 깨달은 구원에 대한 내용이 태산이라면 제가 설교를 통해서 드러낸 것은 먼지만큼도 안 된다. 그만큼 베드로는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장엄하게 우리에게 소개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장엄하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를 본문에서부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를 먼저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서막을 알리는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는 접속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서 얘기할 때는 앞에 어떤 내용들이 이미 전제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이 2절서부터 12절에서 드러났고,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13절서부터 사도 베드로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8번 강해를 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이 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살라는 또 다른 하나의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상 윤리와 기독교 윤리의 차이점입니다. 세상 윤리는 그 삶의 내용이 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오늘서부터 내일서부터 잘 살아보자. 거짓말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아보자. 그런데 어때? 그게 됩니까? 작심삼일이에요. 하지만 기독교인의 윤리는 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윤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내용이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굉장히 잣대가 세상 사람들의 잣대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제 본문서부터 그러므로라고 하고서 그것을 설명해 나가는데, 그런데 이런 구조, 먼저 이론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삶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런 구조는 베드로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에서는 구원에 대한 심오한 내용을 장엄하고 아름답고 논리적이고 섬세한 용어들로 풀어갑니다. 오죽하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지요. 로마서는 달기알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 전체를 달기알이라고 생각한다면 로마서는
달기 아래 노른자와 같다. 어떤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목걸이가 있습니다. 금은보화로 치장되어진 목걸이가 있는데 마치 로마서는 그 목걸이에 다이아몬드와 같다. 금으로 목걸이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보석으로 있다면 그 가운데에 뭐를 두겠어요? 다이아몬드를 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마치 성경 전체에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구원을 설명해 나갈 때에 그 구원을 어디에서 설명하냐면 1장서부터 11장까지 설명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구원에 대한 이론이 가장 풍성하죠. 왜냐하면 11장에 걸쳐서 구원을 설명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 1절이 뭐라고요? 그러므로, 이 단어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가 받는 단어는 어디까지냐면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 전체 내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서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글을 써나가는 방식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만 그렇게 쓴 게 아니라, 베드로만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신약성경 모든 서신서를 보면 모든 저자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글을 써갑니다.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에베소 1장, 2장, 3장에서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고 4장, 5장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요한일서 2장, 3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구원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뒤에 가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가는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도 그렇게 해나갔다는 거예요. 구약을 요약할 수 있는, 구약이 굉장히 길잖아요. 39권이니까 그걸 요약하면 어디로 요약할 수 있냐면 십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십계명 굉장히 중요하지요.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1절서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우리 20장 1절로 3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십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몇 절서부터 언급됩니까? 3절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가서는 두 번째 계명, 다른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계속 이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십계명을 말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2절입니다.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시 말하면 2절에서 이론적인 기초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라. 그래서 3절서부터 십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도 똑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보십시오. 십계명이 하나의 그림자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 가운데 그 십계명의 실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일까요?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마치 구약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그림자를 실체로 드러내고 설명하는 부분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얘기하시는데 산상수훈을 바닷가에서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셨어요?
산에서 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셨을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모세가 산에서 그 계명을 받은 것을 예수님이 염두에 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훈을 예수님도 바닷가가 아닌, 들이 아닌 산에서 그 계명을 풀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은 아기와 같은 거예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교훈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가져와서 완전하게 다시 풀어 설명합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7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다른 이성을 범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개념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어떤 게 어려워요? 간음하지 않는 거 자기를 아주 지키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서 마이크가 갑자기 좀 이상해졌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 아까 같은 구조, 앞에는 구원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했고 뒤에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출애굽기도 20장도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에서는 그런 구조가 드러납니까?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12절까지가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하면서 8가지 복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 팔복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른 언어로 설명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에서도 이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1절서부터 12절까지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윤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도 산상수훈에 나타난 윤리는 이 땅에서 지켜져야 될 윤리가 아니라 천국 가면 이루어질 윤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윤리조차도 이 땅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예요. 그런데 그 윤리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은 세상 윤리와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누구로부터 출발한다고요? From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사람들은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안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13절서부터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13절서부터 2장 10절까지 이걸 설명해 나갑니다. 그런데 13절서부터 2장 10절까지 설명하는데 이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13절서부터 1장 13절서부터 2장 10절까지 보면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령형으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살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그런데 1장 13절서부터 2장 10절까지의 명령형이
주된 동사는 5개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명령형은 분사 구문 형태로 주동사를 보조하고 설명하는 쪽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므로 1장 13절서부터 2장 10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라, 5가지 명령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첫 번째 명령, 소망하라. 두 번째 명령, 거룩하라. 세 번째 명령, 경외하라. 네 번째 명령, 사랑하라. 5번째 명령, 사모하라. 그런데 그 5가지 주된 동사를 가지고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재론해가며 설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장 13절서부터 2장 10절까지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면은,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도 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잡은 거예요. 5가지 명령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명령, 소망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 설교 제목은 뭘까요? 경외하라지요. 경외하라 하면서 경외하라 뒤에는 구원에 대해서 다시 재론 설명하니까 그것을 설명해 나가겠죠. 그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은 뭡니까? 사랑하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원에 대한 재론 설명을 하니까 그걸 설명해 나갈 것이고, 마지막에 설교 제목은 뭡니까? 사모하라. 2장 1절에서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2장 2절에서부터 10절까지 그 사모하라는 것을 구원의 관점에서 재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설명하면 되죠. 어떻게 보면 강해 설교의 장점이 그겁니다. 본문 제목이 다 나와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은 거룩하라, 소망하라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다음 주에는 경외하라 이 부분을 설교할 거니까 그 내용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 돼요. 성경에서는 경외하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도 베드로는 경외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던져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상당히 오늘 이 구조를 우리가 아는 것은 구조를 모르고 읽는 거하고 굉장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13절서부터 2장 10절까지 명령이 너무도 많아요. 근데 그 명령이 많다 보니까 이걸 정리가 못한다고요. 그런데 5개만 주된 동사하고 다른 것은 분사 구문으로 돼 있으니까, 분사라고 하는 것은 주된 동사를 설명해내는 그런 문장이잖아요. 그렇게 5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앞으로 몇 주 동안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드러낼 때에 굉장히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명령, 소망하라. 이 내용서부터 여러분들에게 풀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사람이 그래요. 13절에 소망하라 이렇게 돼 있다고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놓으니까, 목사님 눈 씻고 봐도 그 말 없는데요? 13절에 소망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소망하라 이렇게 잡았느냐? 이게 소망하라라고 하는 헬라어가 엘피사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을 소망하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 본문 13절에 어떻게 번역한 거예요? 바랄지어다. 이렇게 엘피사테를 바랄지어다. 다른 데서는 이걸 소망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바랄지어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번역상의 문제, 차이점이지. 그러면 소망하는 것과 바라는 것과 다른 얘기입니까? 똑같은 얘기죠. 너 소망하는 게 뭐야? 너 바라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 바랄지니라 라고 하는 말이, 소망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정리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도 그렇고 헬라어 성경도 그렇고 단어를 하나 딱 제시하면 그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곧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소망하라, 에피사테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set your hope, 세팅하라. 뭐를요? 너의 소망을. set your hope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세팅하라는 거예요. 묶어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다 묶어둬야 되는지 대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디에다 묶어놔야 됩니까? 그것을 중반절에서 13절 중반절에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묶어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에 묶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건 뭐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뭡니까? 그게 천국이죠. 영생이지요. 완벽한 구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묶어놓으라고요? 천국에다 묶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에서 소망을 말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개념이, 천국에서부터 그 개념이 흘러나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1부 예배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2부 예배 때에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네로 황제 때에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이 핍박을 받았거든요. 콜로세움에서 그냥 사자밥이 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돌돌돌 말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감람류를 부어놓고 밤에 불을 붙이기도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네로가 술을 마셨습니다. 성도들이 불타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많이 죽은 것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네로 당시의 십자가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매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나중에는 잔인하니까 저녁 때가 되면 키르키움이라고 해서 망치로 그 사람의 이 정갱이의 뼈를 깹니다. 자근자근. 그 깨는 이유는 그 망치로 이 정갱이의 뼈를 깨는 그 순간에 사람이 축 늘어지면서 기도가 막혀 죽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있었다고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기록에 보면 일주일씩 견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때에 부모들이 예수 믿다가 십자가 위에 달렸습니다. 그때 저녁이 되면 로마 군병은 이제 집으로 가니까. 밤새 지키는 거 아니니까. 그 자녀들이 살금살금 로마 군병들이 갔을 때 살금살금 기어나와서 그 엄마 아빠의 십자가 밑에 울면서 그 피 흘리는 발을 붙잡고 웁니다. 엄마 아빠 어떻게 해요? 그럴 때에 그 부모들이 한 사람도 십자가를 배반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나는 여기서 신앙 지키다가 죽는데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 무서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때에는 네로 황제의 박해 아래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 천국에 대한 우리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환난 가운데 떨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의 닻을 굳게 잡아야 되는데 이게 그 닻이 풀리지 않고 일어나 보니까 그 닻이 풀려가지고 저 바다 가운데 내 배가 둥둥 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그 두 가지가 13절 상반절이죠.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뭐를 동이라고요? 허리를 동이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건 유대인의 문화를 가지고 설명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원피스를 입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이렇게 긴 겉옷. 그래서 밤에는 그게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이 중요합니까? 겉옷이 중요합니까? 겉옷이 10배는 100배는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속옷을 달라 하는 사람에게 뭐도 주라고요? 겉옷도 주라. 이게 다 그 당시의 문화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원피스로 돼가지고 이렇게 발까지 질질 옷이 끌리니까 다른박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박질 못해요. 다른박질하면 옷이 걸려가지고 금방 넘어지게 된다고요. 그러면 다른박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 벗고 뛰어요? 그럼 팬티만 있어서 안 되고 그 옷을 올려가지고 벨트를 하는 거예요. 그게 허리를 동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먼저 명령합니다. 뭐부터 하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니까 너희들 옷 같은 거 이렇게 걷어가지고 여기다 묶고서 딱 단단히 묶고 그렇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십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35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면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언어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거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m 선상에서 100m 달리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100m 달리기를 할 때에 그 심판이 해가지고 총을 빵 쏘면은 그때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우리 집사람, 우리 애들 나를 구경 왔나 하고서 저기 두리번 거리면서 관중석 쳐다보고 있고 지나가는 날아가는 새도 쳐다보고 그렇게 하면 꼴등이죠. 이 100m 선상에 서 있던 그 선수는 뭐만 주시하는 거예요? 예, 심판의 총. 그것만 주시하고 길을 바짝 세워가지고 빵 소리가 언제 나는지 거기에 온 신경이 몰두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우리가 긴장하지 않아요. 깨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천국의 소망의 닻이 풀려가지고 그 배가 그냥 바다 가운데에서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십시오. 긴장하십시오.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께서 레디 고 할 때 우리는 힘차게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잡은 소망에서 풀려지지 않는다. 소망의 닻을 놓지 않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망의 그 닻을 굳게 묶고 붙잡고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근신하라. 처음에는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다면 두 번째 명령은요? 근신하라. 그러면 근신하라는 말과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한국어 성경이 갖는 약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헬라어 성경에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단어가 있고 난 다음에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근신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술에 취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다. 술독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문화에 젖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 삼아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술독에 젖어 있어 보세요. 그 다음에 천국의 소망이 생기는가? 있던 소망도 다 날아가죠. 새 속에 젖어 있어서는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의 닻을 우리가 꽉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의 닻을 놓칠 수밖에 없다. 사탄이 그 틈새로 들어와 가지고 에이 뭐 천국이 어디 있어? 그냥 목사님이 그냥 강대상에서 하는 얘기지. 자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천국은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게 천국이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믿습니까?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있긴 뭘 있어. 여기가 이 세상이 천국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끝까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 6.25 때 일제 치하 때에 그런 고난이 와도 그 가운데 찬송하며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세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한국에서 5년 동안 공부했던 사람이 한국말을 하니까 제 설교를 통역해주고 다녔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한국은 천국 밑에 있는 동네예요. 한국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5년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한국이 좋다는 거예요. 문제는 한국이 천국 밑에 있던 동네다 보니까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은 다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릴 때에 천국에 묶어놓았던 소망의 닻이 풀려지게 되고 우리는 세상 바다 한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 뭐예요?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하는 말은 게네스테 하기오이라고 하는 말이고 비홀리, 영어로 얘기하면 비홀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부정적으로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것,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것, 그 버려야 될 것,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14절 말씀인가요? 13절, 14절이네요.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본받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그게 뭐라고요? 사욕입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안타까운 것은 똑같은 사욕, 에피수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로 에피수마이스, 이 말인데, 이 말을 베드로는 그 에피수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한국에 그 번역을 해나가는 사람이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버렸어요. 베드로전서 같은 전서 안에 있는데 다른 성경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바꿨느냐? 베드로전서 2장 11절, 4장 2절, 4장 3절에서는 이 말을 정욕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에피수마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인데 앞에서는 뭐라고? 사욕으로 얘기해놓고 뒤에서는 뭐로 바꿨다고요? 정욕으로 바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했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욕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려고 한다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뭐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욕 버려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 버려야 됩니다. 욕심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사욕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정욕, 또 사욕, 육체의 소욕, 이게 뭐예요?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동일하게 표현했느냐 하면 your own desire. your own desire. 이 말은 뭐냐면 너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 이거 버리라는 것. 세상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착각은 그 중간 길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세 번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든지 내 육체를 나의 즐거움으로 삼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이지 제3의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육체의 즐거움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우리 안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내 즐거움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뜻도 나는 이루겠다. 그런 길은 없다니까요. 그런 것은 저 다른 교회 가서 찾아보시고 이단에 가서 찾아보시고 기독교 정통교리에서는 둘 중에 하나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거룩이어야 되는데 왜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반드시 거룩으로 지향해 가야 됩니까? 그게 16절이라고요. 16절 같이 봅시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가 했던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이 아마 앞에 말이 붙었다는 건 구약에서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어디에서 인용했느냐? 레위기서 11장 44절에서 인용합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예. 레위기 11장 44절은 레위기서 주제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에 대한 얘기는 레위기서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능력이에요? 지혜예요? 권능이에요?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침체되어 있고 사회가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살려내고 부패된 사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능력을 회복할 때에 침체된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성도들이 삶의 위치에서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부패한 사회를 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회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거룩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교회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랬어요? 1절서부터 12절 베드로전서 1장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장엄하게 섬세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절서부터 11절, 12절까지 구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해 나갈 때의 특징이 뭐냐?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구원이 뭔가를 설명해 나갈 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특징은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고 우리에게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서부터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결단하셔야 되고, 발버둥하셔야 되고, 다짐하셔야 되고. 우리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는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가 있는데, 구원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니까 우리는 노력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요,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땐 물론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내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결심도 하지 아니하고 결단도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면서 거룩해지기를 바란다? 그거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해지려고 발버둥하십시오. 제 자신도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거룩함 앞에 쓰러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어떨 때는 그래서 내 자신이 미울 때도 많은 거예요. 그러나 다시 성령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는요, 천천히 가더라도 바르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끝에 가서 천국에 다다를 수 있지. 방향이 반대로 아무리 빨리 가야 그거는 빨리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는 거지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믿음으로 살았던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삶의 모습대로 살았던 그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수고했다. 내가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마. 이제는 나와 더불어 영생하자.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거룩함으로 내가 주님의 자녀됨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으로 설교하십시오. 요즘에는 귀신은 모든 것을 다 귀신같이 하는데 성도와 비성도를 구분할 수 없대. 너무 똑같아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을 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한 주간도 당당하게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사기친다고 다 사기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한다고 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내가 사기 안 치면, 거짓말 안 하면 손해가 나에게 엄청 많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정직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거룩함이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다가 다음 주에 제가 보겠어요? 그렇게 살아서 승리한 모습으로 얼굴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합시다. 그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 아닙니까? 매일같이 패배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오면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정말 성령님 의지해서 거룩하게 사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굳건하게 붙잡으셔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 세상에서는 돈이 없다고 지식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깔보지만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잖아요. 천국에 간 소망을 가지고 살면은, 거룩하게 살면은 너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겠어요. 그 감격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맞습니다. 천국이 반드시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의 닷을 굳게 잡게 하시고 그 닷이 풀리지 않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껴야 됩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술독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문화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사욕을 버려야 됩니다.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냐,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 이제부터 남은 생에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님을 즐겁게 하며 살게 해달라고, 한 주간 그렇게 살다가 다음 주에 올 때는 승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5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그 중에 2가지, 소망하라 거룩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 닻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세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꽉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안천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욕망에 젖어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38장 1절과 3절 우리 힘있게 찬송합시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의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4번에 수능고사, 고3 학생들의 수능고사가 돌아오는 목요일에 있습니다. 12월 3일 날 저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고3 학생들 지금 5명인데 이 학생들이 정말 좋은 열매가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지고 잘 살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지금 너무나도 세상이 당리당략,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가치관 이런 것 가지고 좀 공부해서 이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는,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좋은 대학 가서 세상적인 깊은 학문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청년이 되어서는 이 사회를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5명의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실 때 가온이, 우리 김가온, 영원이, 김영원, 또 한연성, 전서희, 유재한 5명의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시험 보는 당일 아래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 공부했던 내용들이 잘 기억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복송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는 삶, 아름다운 당신의 그 삶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도 베드로가 5가지를 이야기하신 중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잡으라, Be holy, 거룩하게 살아라,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어떻게 이 세상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소망을 조금도 놓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안천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을 뭐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금번 목요일에 수능고시에 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가온이, 영원이, 연성이, 서희, 재환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제까지 공부한 내용들 잘 정리하게 하시고, 아버지님 시험에 임하는 날에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님 답을 적을 때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 대학에 다 들어가게 하시고 더 깊은 학문을 배우게 하시고, 저들이 제대하고 저들이 아버지님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사회에 정말 필요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직장에, 기업에, 또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로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헌물 드렸습니다. 받아주시옵시고 물질이 어려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만배나 더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천국을 소망하며 비홀리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며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